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명자로 당당히 주와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대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 사명자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특히 신약 성경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언급과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책입니다. 실제로도 누가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보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기도가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과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1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교회는 옛날부터 기도를 열심히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기도를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를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담에도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러한 속담의 원리와 매우 흡사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지 하는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반항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 분량을 맞추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고만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정말 그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왜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히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끝에 믿음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라는 것.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면 꼭 내가 하고 싶은 거,
일단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시작부터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도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과 함께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끈기와 용기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열심히 기도하되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잘 설명하시기 위해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과 한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재판장이 그냥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멈추어서 이 재판장이 유대인 재판장일까요? 아니면 로마인 재판장일까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유대인 재판장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유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재판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로마인 재판장이었다고 해도 결과는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을 이 로마인 재판장이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과부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당시의 여자는 남편이 있어야만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이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온갖 냉대와 핍박과 억압 속에서 가장 낮은 계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3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주 재판장에게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가 재판장에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만이 재판장에게 찾아갈 수 있었어요. 여자가 재판장에게 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가는데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자가 여자의 원하는 것 때문에 그냥 생떼를 쓰기 위해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한이죠, 원한. 여자는 당신이 정말 재판장으로서 정의롭다면 나의 이 억울한 원한은 반드시 풀어주어야만 합니다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도 같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찾아가는 것.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멘.
자, 4절을 보시면 그가 누구입니까?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이 얼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장 스스로도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끈질기게 찾아가는 이 무기, 이것 때문에 와, 이 여자 정말 장난 아니다, 내가 원한 안 풀어주면은 늘 와서 나를 진짜 괴롭게 만들겠구나 하고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본문 5절을 보시면 나를 번거롭게 한다라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의 원어를 보게 되면 눈밑을 가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밑을 가격하다라는 뜻으로 권투 용어 잽을 날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정적인 훅 한 방에 무너지기도 하는데 지속적인 잽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여자가 끈질기게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 이 지속적인 잽에 의해서 재판장의 눈이 눈탱이 밤탱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재판장이 여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고의로 이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주는 것입니까? 내 자신 때문입니다. 저 여자의 원한을 안 들어주면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못 살겠으니까, 내가 너무 귀찮으니 들어주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여기까지만 듣고 결론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에 등장하는 여자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본문이 의미하는 그 뜻이 이것이 끝이라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고생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의미가 이것이 끝일까요? 우리 본문 이전의 말씀인 17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제자들에게 22절부터 37절까지를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히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다 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고난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건데 그 다음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7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이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너희를 낙심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듯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올 건데, 그럼에도 너희는 끝까지 나에게 찾아와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무슨 재판장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여자의 원한을 들어준 이유가 고의도 아니고 연민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고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자의 원한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시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아버지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냐라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한 가지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상적인 예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어요?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건 너가 청년의 때에 방황했던 것에 대한 대가야 라고 말씀하시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내가 안 들어주었어 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그릇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 아깝다, 너 딱 한 달만 더 기도하지, 좀 참고 한 달만 더 기도하면은 내가 그 기도 들어줄 수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과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것입니다.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나아와서 나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7절부터 총 3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 3가지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밤낮 부르짖는 자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첫 번째 교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짖는 자, 울부짖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는 그렇지 않고 누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밤낮 부르짖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울부짖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공의롭지 못하고 팍팍하고 그리 녹록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만 갈 것입니다. 더욱더 음란해져만 갈 것이고 타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이 땅을 위해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내면이 여전히 내가 자격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울부짖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언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끈질기게 부르짖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끈질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고생 끝에 낙이 오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며 함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가 아직 하나님의 주목을 끌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토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7절 하반절과 8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말씀 뒤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는 말씀에서 이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속히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속히입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속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선한 응답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실 것만 같은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많다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갚으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 기도에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하나님의 큰 뜻에 맞지 않는 내 욕심만 가득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려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우리가 오늘날의 구원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빠른 속히의 응답인 것을, 가장 선한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기준에서는 속히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끈질겨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본문 8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세 번째 교훈을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한테 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겠냐? 그렇게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끈질긴 믿음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와도 같은 내 고집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더냐?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내가 이 쉽지 않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그럼에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끈질기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교훈 3가지를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부르짖는 자, 울부짖는 자여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선한 응답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도, 침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앞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양이 차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지금도 내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처럼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이 믿음을 보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